형제라고 하는 것이 피로 엮인 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참 나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등장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야곱과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랬던 그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더 극단적으로 보면은 정말 형제들을 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권력을 잡는 기드온의 아들들, 또 이 다윗의 아들들, 그런 경우도 보잖아요. 살고 죽이는 그런 그 관계가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아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형제보다 더 정말 뜨거운 우정을 또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그 관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또 사람들하고도 참 좋은 관계 유지할 때 형제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동생이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요셉과 형들이요 다시 한번 형제를 확인하는, 다시 한번 이 그 사랑을, 그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저 동생을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동생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화해, 다시 한번 형제를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이 참 복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 것이 참 복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겁을 내요? 이유는 간단해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유는 간단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 부모가 함께 하시는 게 참 복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요 걱정 안 했어요. 아버지가 다 막아주고 아버지가 다 교통정리해주고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걱정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죄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요, 아버지가, 부모가 살아있고 부모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이 형제를, 자식들을 엮어주는 구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면은요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지만은 부모가 없으면은요 다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유산 가지고 재산 싸움해 가지고 막 등 돌리고 살아가고, 이런 형제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모님이 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기댈 만한 언덕이고 정말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귀한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아가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요, 가끔 이제 아마 대개 한 번씩은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개구장에서 철들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죽어?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진짜 엄마 아빠도 죽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어렸을 때 7살쯤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다 그래요.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야, 너 엄마 아빠가 참 좋지. 엄마 아빠가 너희를 낳고 기르고 돌보고 계시지만은 그 엄마 아빠도 언젠가는 죽는다. 떠나게 된다. 그런데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시고 늘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어렸을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인생 가운데 정말로 걱정하는 일도 있고 문제가 되는 일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하는 때도 있어요. 잘못하는 때도 있어요. 참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아버지 계시잖아요. 옛날 말에 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이 수양산 그늘에 이 강동의 아름다운 그 땅이 펼쳐지는데 80리가 펼쳐지는데 그게 수양산 그늘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기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하잖아요. 저는 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직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들이 주로 옛날엔 그런 말,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옛날엔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야, 너 어디 가서 쥐어 터지고 와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그러지 말고 힘으로 안 되겠으면은 그냥 돌멩이 들어가지고 머리를 깨버려. 그냥 아빠가 책임진다.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하고 듣고 자랐어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너 아빠가 있으니까 책임지니까 너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 말 듣고 진짜 머리 깨는 애가 없어요. 응? 당당하게 아빠 믿고 네 뒤에 아빠 있으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아버지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잘못한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 계시니까 모든 것 다 맡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돌보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은요,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요셉의 형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싹 끼워넣네. 예,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문제 될 것도 안 돼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문제 될 것도 안 돼.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없이 1대1로 부딪히니까 너의 모난 모습 나의 모난 모습이 막 부딪혀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다 그래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은요 이게 부딪히질 않아요. 이게 부딪히질 않아. 그게 이해가 되고, 너도 못난 사람이고 나도 못난 사람이고, 너도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이고, 그거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부딪히질 않아. 하나님 계시니까. 인생 문제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안 계시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인생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뭐 먹을 게 많고 뭐가 뭐 여유롭고 해도요 불편해. 인생이 안 행복해, 언해피해. 짜증나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원래 인생이 그래요. 원래 인생이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문제가 될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풀어버리시고 다 해결해버리시고. 여러분요 보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방탕한 여인이에요. 바람 나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 나가버렸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 가서 데리고 와라. 데려와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났네. 하나님이 또 데려와니까 또 데려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문제 될 것도 안 돼요.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려. 근데 호세아가요 그거 다 데리고 오더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문제 될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렇다고 바람 피우지 마요. 문제 안 된다고 그냥 이거 이래도 문제가 안 돼. 큰일 나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참.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질 않고 내 마음에 그냥 혈기만 왕성하고 혈기만 충만하고 막 이러면은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 안 될 것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요즘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야, 너 이 아주 살도 찌고 아주 통통하고 예쁘다. 그러면은요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나 살쪘다 그랬다고. 그 쏘갈머리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지를 않으니까 예쁘다는 소리는 귀에도 안 들리고, 너 살이 붙어서 예쁘다 하니까 고개 싫은 거야. 요새 애들은 스키니하다는 걸 좋아하거든요. 바지를 입어도 그냥 빼짝 마른 스키니진을 입거든요. 그냥 못된 거는요 못된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면은요 문제 될 것도 문제 안 되지만은 내 안에 빼짝 말라가지고 나만 남아 있고 자아만 살아 있으면은 문제 안 될 것도 다 문제가 돼. 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요.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느 교회는 그렇대. 헌금 봉투에다 이 구멍을 조그맣게 이렇게 똑 뚫어놓으니까. 왜냐하면 개수위원들이 큰 교회에서는 개수하다가 모르고 안 빼고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거든요. 구멍 뚫어놨다고 10불짜리냐 100불짜리냐 1불짜리냐 확인하려고 그거 뚫어놨다고
누가 헌금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세상에 시험이 들고 문제가 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하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뭐 이런 말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면요 등 돌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떤 때에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모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네가 너무너무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서.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응? 못난 놈 못나게만 보이고 미운 집 사는 놈 밉게만 보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요 그 모든 것이 용서할 수 있고 너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가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요 미운 짓 해도 밉게 보이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보여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누라도요 믿은 짓 하면은 미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안 미워요. 불쌍해 보여. 측은하고 미안하고. 인생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채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용서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7절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요 직접 오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형들이 행한 그 모든 악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용서하라 그러셨다. 그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니까. 직접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겁이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세요. 죄 짓는 사람은요 누가 쫓아가지 않아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잡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고서는 이 요셉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잘못했죠. 그러나 이미 화해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직접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요 강팍하면 안 돼요. 강팍하면 안 돼요. 이 성도의 특징은요 실수 안 한다, 잘못 안 한다, 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났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못했다가도 돌이켜요. 악하게 굴다가도 회개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요셉의 형들의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 사람 앞에도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요, 이 말로 하는 게 좋은데 말로만 너무 하면요 그건 안 좋아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또 그러고. 내가 잘못했어. 또 그러고. 그러면은요 말하는 게 아주 밉살스럽고 보기도 싫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말은 자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삶을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고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젖먹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도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도 좀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 감리교로 표현을 하면은 성숙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이 좀 다른.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도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내 마음 위로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건 좋은데 네가 상처 준 건 어떻게 하고? 네가 상처 준 건 어떻게 하고? 늘 나는 피해자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 우리 문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숙의 삶이고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정말 있었던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른 교인인데 정말 다른 교인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가 이게 틀렸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선적으로 말 못해요 잘. 근데 제가 그때는 했어요. 그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길래 제가 아직도 그렇게 살아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 잘 못해요. 아직도 그러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설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당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요. 화내지도 않고요. 정말 이 모습, 이 톤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남의 잘못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정말로 내가 돌이켜야 할 것, 이것은요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건방졌구나.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찌르는 가시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찌르는 가시가 은혜예요. 마누라가 잔소리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요렇게라도 사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요, 아이고 안 봐도 뻔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봐도 비디오. 어떻게 살아갈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컴플레인 하는 사람, 그 은혜예요. 그래야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기도도 더 하고, 그래야 새로워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찌르는 건 가시도 은혜예요. 아멘이 없지요. 진짜예요. 여러분 은혜 아멘 안 해도 사실이요. 진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내 자신 돌아보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도 구할 줄 알면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Work in progress. Sorry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공사 중이에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봐요 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를 삶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대기근 7년 기근에서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요셉이 참 형들을 미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형들을 미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인생도 바뀌어요. 인생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으니까 이 인생이 맨날 자연인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그 40일 그 책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그 유행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한 그 미국의 이 강도가 강간범이 재판을 받다가 이 판사를 죽여요.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 이 사람은요, 강간범이죠, 살인범이죠, 탈주범이죠. 이 사람이 그 탈주해서 도망가다가 밤에 어느 여자를 납치를 해, 담배 사러 나온 여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근데 이 여자도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도 비참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 강도범한테 그거를요, 그 겁나는 상황인데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모든 우리들의 하는 일들 가운데도 목적이 있는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는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펴가지고 문장을 읽어주고, 그러다가 이 살인범, 이 탈주범이요, 회개를 하고 자수하고 내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자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인생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요, 요셉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요. 누명을 쓸 때에도, 팔려갈 때에도, 살해 위협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다 용서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핍박하는 사람도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미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서요, 내가 네 자녀들, 형들 자녀들까지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볼 때에 잘못한 사람을 잘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어떤 사람한테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할 때 그 사람을 너는 나쁜 놈, 너는 나를 괴롭히는 놈,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놈,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저 연약한 사람이 또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사람의 존재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 저 사람이 또 약해가지고 또 욕심 부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또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하는구나. 그 사람의 상태로 봐야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죽일 놈, 이러고 살면은요, 인생에 내 옆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옆에 있을 사람 하나 없어요. 우리 다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아니요,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시로 마귀짓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저도 수시로 마귀짓해요. 돌아서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또 못된 생각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그냥 그걸 그냥 박으려고 그랬구나. 수시로 마귀짓하고 살아.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때 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살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다가 공중의 새를 보다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루터가 종교개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밤에 새가 나뭇가지의 둥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새도 저렇게 내일 걱정 안 하고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잠드는데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한 나를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겠느냐.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